창세기 2장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주님은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한 이름은 생명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도록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놓은 비밀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필 왜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걸림돌이 되게 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하고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것을 안 만드셨다면, 아니면 또한 이 나무를 동산 외곽에 심어 두셨다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는 또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생명나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하고 허락한 나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갖고 계셨는데 생명 그리고 또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첫 번째가 그 생명나무입니다. 하나의 가치, 생명나무는 열매 하나가 맺힙니다.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치로 또 생명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를 중앙에 세워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라보기만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두고 얘들아 네가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생명을 누려라.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선도 알고 악도 아는 두 개의 가치, 선악의 갈등이 생기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따먹지 말라. 그럼 왜 생명나무와 함께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을까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놓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워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 개의 가치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려면 오직 진리만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치가 하나일 때는 우리가 자유하고 갈등이 없지만 두 개의 가치가 있을 때는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생각해서 선한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은 마귀적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나무에서 두 열매가 선한 열매도 악한 열매도 맺히는데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도 악하게 사는 것도 이 한 나무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의 뿌리는 같은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되어 어떤 가치, 두 개의 가치 가운데 비교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괴롭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평생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앞에 세워두셨습니다. 수영을 잘 하는가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해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자유한가는 이렇게 선택하는 그 나무 앞에 섰을 때 자유한지 안 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따먹을 때 그때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뿌리에서 두 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선한 열매, 악한 열매. 이것을 우리는 두 개의 가치로 보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compare, 비교한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너의 교회가 더 크냐, 우리 교회가 더 크냐, 네가 더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 학벌이 더 많으냐, 뭐 이런 것, 네가 더 아름다우냐, 뭐 이런 비교하는 가치, 두 개의 가치 속에 사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하다,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 생명이 없는 도덕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간들을 비교해 보면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두 종류입니다. 생명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도덕적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생명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개인, 도덕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개인.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학벌이 좋든지 부자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다 같이 100점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으로 우리가 도덕적 가치로 비교할 때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착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도덕적 가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른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도 말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완전한 인간도 도덕적 가치를 따라서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정합니다. 내가 생명의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 도덕적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의 가치도 결정하게 되는데 선하게 사는 것을 자기로 가치로 여기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를 안 주고 착하게 선하게 삽니다. 그러나 악을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폐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악하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치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하나님같이 되는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아기가 생겼을 때 그 아기를 낙태할 수 있는 것도 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업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나님같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가장 그 비참한 것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교만한 생활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르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런 것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눈에 있는 조그만 것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개의 가치. 우리가 연애를 할 적에 남자가 한 사람이면 갈등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개의 갈등, 서로 비교하는 갈등, 이것 때문에 교회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그래서 나도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 개의 가치가 있을 때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가치로 인생을 결정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가치로 인생을 결정하고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붙잡기 전까지는 친구들하고 비교했고, 그리고 네가 더 옳으냐 내가 더 옳으냐 하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의 위대한 진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니 어떤 말을 하리까 하면서 주님은 무조건 찬양받을 가치가 있은 예배의 대상이고, 친구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비난하고 논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섬기는 대상이다. 그런 거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이렇게 두 개의 가치가 흐르고 있고,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두 개의 가치가 흐르고 있고, 사회에도 이런 가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비교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옛날보다 참 뚱뚱해졌다. 이러면서 옛날과 지금을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이것도 그 한 사람 안에서 두 가지 가치를 보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서 가치가 두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놓고도 우리가 두 가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도대체 이것이 왜 나쁜가?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악의 갈등을 우리가 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순종함으로 생긴 우리 인생에 들어온 가장 비참한 현상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선한 기름 부음 그리고 또 악한 기름 부음 이런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악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어떤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악하게 정말 폐역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런 인간이 왜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 선한 기름 부음과 악한 기름 부음을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단 안에 들어가서 사단은 우리에게 선한 기름 부음, 악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은 선이지만 이 선한 것은 비교해서 얻어지는 선이라 상대적인 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리고 주위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있어 하는 그런 아주 선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나는 뭐 누구보다 선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도 텍스를 속이지 않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선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악하게 사는 것도 모두 어떤 기름 부음에 도움이 있어야만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악하게 남의 피를 흘리고 남의 것을 뺏고 그리고 조작하고 누명을 씌우고 이런 것들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악하게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단도 자기 무리들에게 선한 기름 부음, 악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살면서 선하게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여러분들이 그 악한 기름 부음을 사회에서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들만 받는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한 기름 부음도 이 뿌리는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기름 부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그리고 선하고 악한 기름 부음,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부어주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천사나 사단에게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의 중심 이동을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이 선한 것 그리고 악한 것, 이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생명의 기름 부음, 선한 기름 부음, 악한 기름 부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도 선한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생명의 기름 부음과 선하고 악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책을 제가 썼는데요. 북쿠쿠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고, 이번 동영상의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